기독교적 구원은 인간의 스스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율법주의 종교를 깨트리시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율법주의 종교가 지배하던 세상이었어요. 참 아이러니해요. 그냥 깨끗한 시기에 오는 게 아니라 이미 메시아 사상이 깨트려지고 거짓된 종교가 편만해져 있는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종교를 허무시고 그 종교를 깨트리시며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그런 사역을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이런 점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공생의 사역은 거짓된 종교를 깨트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떤 시대예요? 플라톤 시대라고요. 그 플라톤 시대를 돌파해가는 게 이 사도들의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어디 붙어 있어요? 그리스, 터키, 다 이 근방이잖아요. 로마까지. 다 플라톤 지배하에 있는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플라톤이 BC 400, 500년대 사람이잖아요. 그때 이미 그 스토아 학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깔려있는, 그들이 이미 포진되어 있는 세상 속에 복음이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과 문명이 이 플라톤, 그리스 철학, 영지주의가 이 장악한 시대를 돌파해서 교회를 이루어 간단 말이에요. 침노하는 자들을 찾으러 다니는 거죠. 그게 이제 기독교의 교회 운동이었어요. 그러나 그 일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해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율법주의를 강력하게 깨야만 하셨어요. 그래야 구원의 길을 열 수 있으니까.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율법주의를 깨야 했을까? 첫째는 율법주의가 구원을 막기 때문이다. 구원의 길을 막는다는 건 뭐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원천적으로 끊어놓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실체란 말이죠. 두 번째는 율법주의 종교인들, 그들의 실체, 그들은 위선과 외식, 그리고 악한 자들이다라는 거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구약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라고 자칭하던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들의 실체는 거짓이다, 악한 자들이다, 뱀의 후손들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로부터 지쳐서 죽어가는,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 율법주의 종교인들이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뭐냐?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가 뭐냐? 인간의 행위, 인간의 공로, 인간의 도덕과 윤리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만들어 놓은 종교적 틀, 이게 이제 인본주의 종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율법주의 종교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바로 이방인 누가의 시각에서 이 율법주의 종교의 실체를 밝혀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서 오셔서 그 생명의 길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누가행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시각으로 이걸 썼다는 건 대단히 특이한 내용이다. 특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걸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정의하면 누가행전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름 부으심으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 의하여 율법주의 종교를 깨뜨리시는 사역, 이게 공생애다. 이게 이제 누가의 시각인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 의하여
율법주의 종교의 영을 깨뜨리시는 사역이 예수님의 공생에 이 땅에 오신 초림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그 율법주의 종교의 좀 더 실체, 근본적인 실체인 인본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지난주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과연 안식일이 구원을 보장하느냐에 대한 거,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를 만들 수도 있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한국의 정통 기독교에서도 안식일 교단 같은, 안식일 교리 같은 내용들을 받아들이거나 주장하는 거,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한국의 장로교에게 만일 칼빈이 온다면 한국 장로교를 보고 뭐라 할까? 과연 이것이 칼빈주의냐? 아마 못 알아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칼빈주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현재 이 장로교의 모습은. 여러분, 장로교가 어때요? 튤립, 이 5개조를 확실히 붙잡는 거예요. 무조건적 선택이며, 이 견고한 이 견인교리가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취소는 알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취소 교리 장로교 얼마나 많아요. 칼빈이 보면 아니 이게 왜 칼빈주의? 그러니까 칼빈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비주의, 교회 성장주의, 인본주의, 세속, 모든 걸 다 한다. 교단 교리가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왜요? 사람만 많이 모인다면 뭔들 못하겠어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교단 교파가 알 필요도 없어요. 의미도 없어요. 솔직히 그거 알고 그거 중심으로 가는 성도들이 몇이나 돼요. 나는 감리교 꼭 가야겠다. 장로교 꼭 가야. 누가 그럽니까? 좋아 보이고 전도 잘하고 이런 유명한 교회 가는 거지. 누가 WCC를 중심으로, WCC를 참여 안 하는 교회가 어디야? 나 거기 갈래. 인터넷에 간혹 댓글에 있긴 합니다만은 과연 그렇게 선택하신 분이 몇이나 돼요. 그러려 치면 WCC를 이 세계 교회 협의회 거기에 가입 안 한 교회를 갈래 그러면 여러분이 지역으로 옮기셔야 돼요. 지역마다 그렇게 드물어요, 그런 게. 거기에 우리는 동참 안에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나는 본질적인 칼빈주의야, 나는 정통 이거 개혁주의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런 게 없죠. 그러려 치면 절기부터 싹 다 바꾸고, 교회 행정 다 바꾸고, 예배 의식 바꾸고, 가운 다 벗어버리고 말이죠. 진짜 개혁주의의 모습을 하려 치면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오늘 율법주의의 실체인 그들의 내면,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볼 건데, 사실은 그렇게 내가 보면서 느껴지는 건, 이게 왜 우리 모습과 너무나 일치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아픔이 좀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율법주의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율법주의는 간단해요. 이거를 부정할 사람은 없어요. 안식일 교든 누구든 아마 이건 동의할 거예요. 율법주의는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인간의 행위라니까요. 인간의 공로, 인간의 노력, 심지어 뭐예요? 인간의 도덕적인 율법을 온 생애를 다해서 지킨 경건, 윤리, 최종 구원도 윤리. 지금은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뭘로 보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실로 보겠다는 거잖아요. 율법주의가. 그러니까 이거는 인본주의일 수밖에요. 인간의 근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교리를 넘어서서 여러분과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성품이에요. 본성이라고.
인간이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생각하는,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인간학적인, 인간 중심주의적인 시각은 모든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그 본성이 만들어낸 것이 율법주의, 인본학, 휴머니즘이라는 거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여러분, 이제 뒤에 계속 이어지겠지만, 이 율법주의,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이 꼭 기억하고 분별해야 되는 건 뭐다?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휴머니즘, 휴머니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인권이다, 인권차별금지법이다, 작은 사람, 성소수자, 자꾸 인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이제 휴먼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 구호이기도 해요. 슬로건. 근데 그렇다 쳐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한다? 교회에서도 영향력을 지대하게 끼치고 있다. 교회가 인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본주의를 경계하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목숨으로 구원해내시고 당신의 목숨, 자신의 아들을 들여서 그 피로서 구원하고 사랑하고 인도하고 생명을 주고 보살피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때요? 소외된 자들, 누가행전에 누가는 어때요?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부류로 구성되어 있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권세와 권위와 힘과 아무런 사회적 배경과 도울 수 있는 어떤 구축된 세력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기독교의 본질이 인권이죠. 인간이죠. 그러나 인본은 아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인본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인본주의를 우리가 이제 흔히 다른 말로 하면 휴머니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이런 휴머니즘적인 사상,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 인본주의, 휴머니즘이 뭐예요? 인간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권은 소중하지만 인권은 반드시 존중받아야 하지만 인간이 근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근원이세요. 하나님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이거는 변치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든 피념 어린 인간, 그 인간을 사랑하는 인권은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피조물 어린 인간이 모든 근원의 시작은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없애고 하나님이 아닌 인간 중심적인 종교 문화 사상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명으로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기독교일지라도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는 건 그럼에도 인본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이 이제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이 과거에 공부할 때라든지 혹은 그냥 서점이나 뉴스로 지나가는 상식으로 들어본 말 중에 실존주의라는 말을 아십니까? 혹시 샤르트르, 키르케고르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실존주의라는 거예요. 그럼 실존주의가 뭐냐? 그 샤르트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해놨습니다. 샤르트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실존주의 철학을 말했던 샤르트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대표책인데요.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이렇게 이제 책이 있습니다. 그래, 여기 이제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이제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 사람이 뭘 얘기하냐면, 실존은 존재를 앞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렵잖아요. 요거를 이제 또 풀어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기독교식으로 이제 실존이 존재를 앞선다. 이 말을 제가 설명해 보면, 인간이 신보다 앞선 존재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그 교수님이 쓴 책, 신학은 인간학이다라는 책을 제가 봤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실존이 존재보다 앞서는가? 인간이 신을 창조했기 때문이다. 이해되십니까? 신이란 존재는 인간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필요로 해서 만든 가상적인 존재인 거예요. 어떤 매트릭스 같은 거예요. 가상의 세계인 거예요. 근데 그게 뭐다? 실존주의 철학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신론적 실존주의가 있고 유신론적 실존주의가 있는데요. 제가 나중에 이거 따로 하나 할 겁니다. 그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물건처럼 설계돼서 나왔다면 그 설계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안 됐지 않냐. 신이 계획한 바가 없이 인간에 뚝 태어났으니 이제 인간은 어떻게 된다?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된다. 창조해 가야 된다. 그래서 실존주의가 하는 유명한 말이 뭐예요? 스스로 결정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실존주의 철학인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이제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인본주의는 뭐라고요? 신을 극단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인권은, 기독교적 인권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과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든 이 인간들을 사랑하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까지 목숨으로 바쳐 그들을 멸망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이 기독교적 인권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근원이야. 인간 중심주의. 인간이 신보다 앞서. 인간이 신 없이 스스로 존재해. 이런 인간 중심주의, 휴머니즘, 인본은 기독교적인 것과 맞지 않아요. 경계하라고요. 왜? 이러한 실존주의적인 인간학을 근본으로 하는 세상 문화는 널려 있는 건 기정사실이지만 그러한 성향의 기독교적인 내용과 성경 해석과 교리와 그 구원론과 이러한 성경 해석과 설교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구원의 취소 같은 게 그래요. 100%. 또 능동순종 교리라는 게 있고 안식일 교단이 앤드류 강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전부 인본주의인 거예요. 인본주의. 내가 토요일 날 교회 11시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안식일을 지키면 구원받고 라고 하는 인간의 행위를 근거로, 인간의 순종을 근거로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 이게 실존주의적인 인본주의, 인간학, 신학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발끈하고 이제 화를 나면서 이제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를 모독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무슨 말을 했길래 그런 반응을 할까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37절 이후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많아요.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아,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래놓고 42절에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43절에도 화가 있을 것이다. 44절에도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뭔가 바리새인들이 듣기에 이런 뭐 저주스러운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를 모독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 미안하고 그러면 뭐 안 하고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계속 밀어붙여요. 그냥 약간 좀 달리 하면서 화가 있을진저는 하지만 갑자기 또 내용을 살짝 바꿔요. 그래서 무슨 내용을 얘기하냐면 너에게 왜 화가 있느냐. 스톱.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냥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아벨도, 또 가인도, 아담도, 또 아벨도, 노아도 전부 사실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인 거죠. 하나님도 아담을 보내신 거고. 그런데 어때요? 이 예언자들을 아벨의 피부터 그런단 말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달리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건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시기 때문이었을까? 노아가 당대에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는데 노아가 사람들이 노아를 시기해서 그랬나? 여러분 과연 노아를 따르지 않고 노아를 핍박하고 이 노아만이 이 방주에 들어갈 정도로 그 시대적으로 노아를 싫어했는 건 시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언자들이라니까요. 예언가가 뭐예요? 여러분 구약으로 보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보냈대요. 이 예언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을 예언가라 그래요. 근데 이들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고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 온다라는 언약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3장 15절을 메시아의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메시아의 예언은 뭐예요? 인간이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어떤 구원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오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어떻게 말씀을 그것을 이어서 그 예수님 당시에도 메시아 사상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어지게 하셨나. 우리 갈라디아서 3장에 가면은 재미난 얘기가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그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약 창세기 12장 사람이잖아요. 근데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나타나는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복음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창세기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니까 또 성경은 장차 일어날 일, 곧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믿음으로 의롭게 해줄 것을 미리 일러주었습니다. 이 복음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했는데 그것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 믿음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유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정말 그 중요하게 여겨지는 아브라함이라는 존재,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해요? 이슬람 종교, 기독교, 유대교의 근원이에요. 모두가 동일하게 인정한다고요. 이슬람도. 근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근거로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통해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복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그러대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사도 바울이 구약의 토라를 이렇게 급진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는 걸 당대의 유태인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개신교, 기독교조차도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근거로 아브라함의 복이 성령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다시 한번요. 창세기 3장 창세기 12장에 어디를 본들 복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그게 성령이라고 해석할 근거가 되나요? 사도 바울이 아니었더라면 이 진리가 감춰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토라를 가지고 있는 유태인들이 알 수 있는 그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현실적으로 돈이 아니고 바로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구약에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규정이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 온다? 그 후손을 통해 온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예언자신 거예요. 예언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직접 전했는지 사람을 보내서 전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 말을 고지고대로 받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전하시겠어요? 사람을 보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자들, 바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들었던 복음처럼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예언자들을 계속 보냈는데 놀랍게도 지금 예수님 눈앞에 있는 이 바리새파의 바로 이 선조들이 그 하나님이 보내는 예언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 직접적인 혈통적 어떤 선조인지 그들처럼 행했던 어떤 부류의 종파적인 사람들이었는지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잘못된 어떤 열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지 그러한 일들을 했는데 놀랍게도 지금 너희들이 그 일을 또 하고 있다는 거지. 예수님을 향해서. 또 어떻게 해요? 그 메시아의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메시아의 복음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도 핍박하고 있는 그걸 보면서 너희들이 화가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맡고 있으니. 하나님은 메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너희들은 그걸 맡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 그들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왜요? 그 사람들은 그 당대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 종교적인 생명의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니 예수님이 그들의 권위를 박살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거짓된 종교인임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선언해 버리시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말에 속지 말라는 거죠. 그들의 거짓된 허위, 위선, 가식을 드러내버리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는데 그 예언자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이 전해주었던 복음, 곧 메시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초대교회가 어떤 일을 해요? 역시나 똑같이 구약이라고 하는 토라를 들어 그 안에서 메시아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뽑아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으로 초대교회라는 걸 세운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서부터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들은 초대교회에서도 역시나 존재했다. 초대교회가 했던 일은 초대교회가 목숨을 걸고 메시아를 전했다는 거예요. 메시아. 오셨던 그분, 이제는 오셨던 분이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갈릴리에서 사셨던 그분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분 부활하셨습니다. 증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고대 그리스 이 유대인들, 유대민족, 유태인들, 이스라엘이 대대로 믿고 수천 년 동안 믿고 오는 메시아라는 분을 기다리는 그 믿음, 그 신앙의 절정이 예수님입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가 그걸 해야 되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볼까요? 오늘날에도 예언자들을 보내시는가? 목사님들이나 전도자들일 수 있겠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경을 들어 하나님이 예언하신 분, 여자의 후손, 기름 부음 받아 받은 분, 그분을 전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고요. 초대교회가 그 일하다 순교했다고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이 성경을 들어 킹제임스 성경이 맞냐? 현대인의 성경이 그런 장난 그만하고 어쨌든 복음이 2000년 저 온 세상 속에 퍼질 때 킹제임스만 퍼집니까?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인 거죠. 이 사실이 우리가 어떤 성경을 봐서 안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성경인들 역사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한문 성경으로도 교회를 이루신 분이신데 예? 난 성경 논쟁하는 거 보면 우스워 죽겠어요. 우리를 좀 비웃어 주세요. 우리 쉬운 성경 봅니다. 여러분 예언자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성경 붙잡고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뭡니까? 율법을 숭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때려 죽여요. 사도 바울이 뭐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을 때려잡는 사람이에요. 왜 때려잡아요? 유태인이었는데 율법대로 안 하고 예수라는 사람을 메시아로 믿고 율법을 폄하한다 이거예요. 왜요? 그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인 중에 뭐예요? 그들은 토라라고 하는 것이 신격화되어 있다니까요. 안식일을 범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이 말. 그러니까 율법을 신격화한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 시간에 갑자기 제가 원고에도 없는 얘기지만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논쟁을 보면 좀 그러지는 말았으면 좋겠는 게 킹제임스 성경을 신격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성경 논쟁하는 거 보면 웃어 죽겠어요. 우리 쉬운 성경 봐요. 근데 우리 성경 뭐 어떤 걸 알아야 되는데요, 도대체? 뭘 알아야 되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 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뭐 해야 돼요, 교회가? 우리가 초대교회가 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면에서 아까도 개혁주의가 즉 칼빈이 오면 뭐라 그럴 거냐에 대한 얘기 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비주의라든지 기복주의나 세속주의, 인본주의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대단한 게 율법주의라고 하는 인본주의가 편만한 시대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인간의 신이 되는 인간학이 편만한 시대에 그리스도 중심 해석을 한 거예요. 바울도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지금 현대신학에서 그렇게 몰매 맞는 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해놓은 이 급진적인 종교개혁, 이 토라라고 하는 지켜야지 구원받는 토라라고 하는 문구 중심, 문자 중심, 율법이라고 하는 이 신격화된 숭상주의에서 그 율법에 있는 내용을 뽑아 그리스도를 높여버리는 이 급진적인 성경 해석과 종교 개혁을 이룬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해하시나요? 우리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거나 사람에게 복을 주거나 사람이 원하는 걸 이루어주고 인간학 영지주의적인 거 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왜 순교를 합니까? 유태인들한테 왜 그렇게 쳐맞아요?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주장했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오늘날에도 미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여전히 남아서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전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전해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편안하게 전했나요? 그 시대를 돌파하는 거예요. 그 시대적인 종교의 영을 돌파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아요? 지금 인본주의 시대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잖아요. 이 이데올로기가 장악한 시대에 살잖아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하는 걸로 철학과 사상, 뭐 실존주의니 뭐 데리다 해체주의니 이것들을 다 부시고 나가려면 그들은 이거 인정 안 하거든요. 이것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라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교회를 진짜 가만두고 계신다는 한 가지 이유를 들려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해라 하는 것 때문이 아니겠나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인본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율법주의는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시작됐는가? 항상 기억하세요. 사탄의 세 가지 거짓말. 첫째는 뭐예요? 너는 결코 죽지 않아. 너는 뭐처럼? 신처럼 될 수 있어. 너는 무엇을 분별해? 선악을 분별하는 존재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알고만 있어도 이 세 가지 내용을 염두에 두고 철학책을 읽어보시라니까요. 다 그 얘기예요. 이 내용, 이 세 가지를 철학으로 구성하는 겁니다. 그게 사상이 되는 거예요. 시대적 사상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구성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학을. 현대는 이 세 가지를 놀랍게도 인간학에서 믹싱해갖고 이 신학으로 끌고 들어왔단 말이죠. 이게 기가 막힌 일인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바로 문명을 이룬 거예요. 다시요. 너는 죽지 않아. 기억하세요. 너는 신처럼 될 수 있어. 너는 선악을 분별하는 존재가 될 거예요. 바로 이 선악과 언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로 이와 같이 왜곡하여 인류 문명을 뒤트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구원의 문을 가로막는 철학 사상을 만들어내는 그 일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다. 바로 이 뱀의 거짓말이 그 시작이다. 선악과 언약이라는 건 좀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는 정의를 좀 내려드려 볼게요. 선악과 언약을 첫째, 이런 얘기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아브라함 얘기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어디를 여러분
그 어디를 들어봐도 그리스도 안 나와요. 그죠?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내러티브에는 구약 12장, 15장, 17장, 18장 어디를 보고 23장의 그 뭐 모리아산까지 아무리 뒤져봐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안 나옵니다. 더더욱이나 아브라함 내러티브에서 복 준다 할 때 그 복이 성령이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아니고서는 해석하기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 이 사도들은 구약이라고 하는 토라를 문자로 해석하지 않아요. 복음적으로 해석하는 거지. 그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근원이 구약이라면 예를 들어 여자의 후손 같은 거 그렇잖아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5글자가 지금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원시복음으로 알려졌잖아요. 원시복음. 그러면 이 원시복음, 원초복음 왜요? 여자의 후손이 5글자가 뭐길래?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이걸 문자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에 성령의 잉태, 동정녀 탄생, 성육신, 그 다음에 이 인자사상 이게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충격적인 거죠. 그게 어떻게 들어있냐? 이거를 문자로 보면 모르는 거죠. 선악과 언약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죽옷도 그런 거고 우리가 부끄러워한다는 것도 그렇고 문자로만 볼 수 없는 거예요. 선악과 언약을 이렇게 볼게요. 인간은 의롭지 않다. 또 하나가요.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 안 된다. 이게 들어있다니까요. 세 번째, 인간은 절대 의존적 존재다. 네 번째, 인간은 반드시 생명을 얻어야 하는 존재다. 이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걸 뱀이 거짓말을 하는 거지. 어떻게 해요? 인간 중심주의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선악과 언약을. 왜곡 거짓말이잖아요. 이게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인간이 너 신처럼 될 수 있어. 그런 뜻이야. 너 죽지 않아. 그거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너한테 그 겁주려고 하는 말이야. 야, 너 선악을 분별한 존재, 선악을 분별한다고 했더니 진짜 뭐 이렇게 사사건건 올바름을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선악을 분별한다는 건 너가 왕적 존재가 된다. 네가 입법자가 된다는 거야. 이런 뜻인 거야. 입법자가 된다. 그래서 이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 뭐예요? 너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어. 이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자, 이게 인간의 원죄가 되었고 원죄의 속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애들한테도 네 마음대로 해. 이게 이제 실존주의 철학이기도 해요. 무신론 사상이 뭡니까? 리처드 도킨스가 신은 없다. 그러니 마음대로 사세요. 신이 없다는 건 뭐예요? 왕이 없다는 거예요. 왕은 뭐예요? 입법, 사법, 행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하나님이라는 권위자가 존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절대 법칙이 존재한다. 이걸 드러내버리고 이걸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데리다를 통해서 이걸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그런 걸 의식하지 않아요.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 일단 기독교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전제로 해놓고 어느 TV 프로나 어느 교육이나 어느 설교나 어느 가르침이나 어느 뭐 방송이나 어느 정치인이나 다 보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들 뜻대로 다 해줄게. 어디 신경 쓰지 마세요. 어디 제한과 한계가 그런 거 여러분 한계 그러면 걷어내세요. 여러분 고발하세요. 누가 잔소리하고 여러분을 뭐라 그러면 고발해버리세요. 여러분 건드리면 손흥민 사건도 그거 아닙니까? 아버지도 건드리면 다 고발. 고발해. 제거시켜버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볼 땐 손흥민 아버지도 뭔 말을 못할 것 같아. 이제 교육하실 때 위축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안 돼. 내 자식한테 무슨 말을 해도 안 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네가 왕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뜻대로 해. 네가 최고야. 그러니까 아담한테도 통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도 이게 통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게 제일 좋은 말이고 이게 제일 좋은 설교로 인정되는 거예요. 원하는 게 뭡니까? 들어드릴게. 전봐드리고 뭐 기도해드리고 오늘도 신유 행사해드리고 오늘도 내가 뭐 예언기도 해드리고 전부 그런 방식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인간학은 문명의 바탕이고요. 인간학이 지금 현대 신학의 바탕이고, 인간학이 지금 사상,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의 기본 골조가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 인간학, 휴머니즘의 문제와 그 한계성은 무엇인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인데요. 인간학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네 가지. 자,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되 인간 주체 사상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 실존주의라고 하는 거를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거 다음에 할게요. 이제 실존주의 좀 더 자세한 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 실존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무신론적인 실존주의인 샤르트르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입법자를 갖지 않는다. 여러분, 샤르트는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입법자를 갖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네가 왕이란 말이에요. 네가 법을 세우고 네가 말한 대로, 네가 생각한 대로 살아. 너를 향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입법자를 절대 갖지 않는 게 실존이어야 되는 일이고, 실존주의가 추구하는 거야. 내가 이제 실존주의로서 그 길을 만들어낼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이후로 인간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말에 제한받지 않아. 이래라 저래라에 듣지 않아. 이게 실존주의, 휴머니즘. 이 인간 중심주의의 가장 중심적 핵심의 골자는 인간은 다른 입법자를 갖지 않는 것이다. 이게 샤르트르 정신이에요. 이게 실존주의라고.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이나 성경이나 복음이나 교훈이나 아버지 말이나 뭐 부모님 잔소리나 주변에 뭐 상사님의 뭐 어떤 잔소리 뭐도 꾸지람, 절대로 그런 걸 허용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68혁명 이후로는 이제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야, 문명을. 그냥 그런 사람들 가차없이 다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제거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암적인 존재로 전부 그냥 뒤집어 엎는 이 혁명적인, 그래서 이거를 뭐예요? 네오막시즘. 네오막시즘이 뭐예요? 마르크스는 혁명이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성으로 뒤집어라, 성으로. 총칼로는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 끝났다. 이 말. 마르크스 공산주의는 끝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야 또 지금 뭐 안 되니까. 어떻게 혁명을 이룰까? 성으로. 그게 네오막시즘이란 말이에요. 네오막시즘. 네오막시즘 뭐예요? 68혁명 이후, 68혁명도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68혁명 이후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국가와 문명, 유럽, 그 유럽을 넘어 미국을 넘어 전 세계를 뒤집어 엎는 혁명을 이루어라. 그 혁명을 이루는데 총칼이면 공산주의 국가 1억 명이 죽었으니까 그거 하지 말고, 이 죽이지 않고 인류를 통제할 수 있는, 신이 없는 무신론적 세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이 혁명이론, 네오막시즘적 사상, 이게 68혁명 이후에 성혁명이에요. 성혁명. 성이라는 도구로 세상을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정복해버리는. 이게 이제 동성애 인권차별금지법으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첨예하게 대립한 거예요. 한국이 되게 재미난 거예요. 지금 이 성이라는 도구로 종교사회 문명을 뒤집는 운동을 하자는 네오막시즘이 바로 한국에 이제 이것이 이제 이 교황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있고, 이게 강력한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본은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 와갖고 이것이 이제 통과되기 직전인데, 이 통과하려고 하는 네오막시즘적 사상으로 밀어붙이는 게 이제 이 진보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국민들이 어때요? 이 진보주의를 다 택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힘으로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이 성혁명을 막아내야 된단 말이죠. 성이 신은 아니잖아요. 신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권력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세상을 뒤엎는 막시즘의 사상의 핵심적인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 왜냐하면 네오막시즘의 목표는 가정과 교회를 해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오막시즘의 최종 목적은 지구상에서 기독교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네오막시즘적인 진보적인 사상을 받아들이면 안 되죠. 원래 기독교는. 근데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전부 지금 이 진보적인 정치 어떤 운동을 다 지지하는 경향이 많단 말이에요. 왜요? 그만큼 한국 신학과 기독교계가 진보화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진보화되어 있는데 실제로 네오막시즘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전부 뭐예요? 실존주의 철학, 인간학을 기본으로 두고 있단 말이에요. 신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 중심주의.
그러니까 인권이란 말 들으면 다 좋단 말이에요. 소수, 성적인 소수자, 막 인권, 막 불쌍한 사람들, 소녀상,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TV 방송에 계속 가난한 사람들이 중간중간 광고 나오잖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동정심을 계속 그쪽으로. 인권이라는 걸로. 근데 인권은 사실은 기독교적 인권이 아니에요. 그 인권이 하나의 권력 지향적인 잘못된 사상이란 말이죠. 그걸 통해서 정말 이 세상에 또 하나의 문명을 이루려고 하는 휴머니즘 사상이다. 그래, 인간학의 문제는 첫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되 인간 주체 사상을 주장하고, 두 번째, 인간의 실존에 대한 진실을 감춘다. 세 번째, 어떤 진실을 감추느냐? 인간이 죄와 사망에 빠져 있다. 인간은 구원받아야 한다는 이 진리를 실존주의가 감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신론적 실존주의든 유신론적 실존주의든 지금 키르케고르도 마찬가지예요. 네 번째, 인간의 구원은 스스로 될 수 없다. 반드시 메시아, 누군가에 의한 구원이 돼야 된다. 그런데 뭐예요? 실존주의는 인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면 구원과 영생과 행복을 이룰 수 있다. 누구의 도움, 누구의 간섭, 어떤 절대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기존의 계몽적인 이 모든 것을 이성법을 다 깨부셔라. 해체주의. 이 이성법, 계몽적인 이성법을 다 해체해버려라. 그러면 인간 중심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인간 중심주의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요게 이제 인간학의 문제인 거예요. 인간학은 절대 인간의 죄를 전제로 하지 않아요. 인간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인간의 어떤 절대적인 상황, 지금 지옥 갈 상황이다 얘기하지 않아요. 인간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 스스로 안 된다.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주체다. 누구의 말도 듣지 마라. 대한민국처럼 나 혼자 산다. 이게 실존주의예요. 나 혼자 산다. 그러니까 너 혼자 네 왕국을 건설해서 살아라. 이게 이제 실존주의죠. 그럼 인간의 절대적인 진리는 무엇인가? 이걸 기억하세요. 따라해볼까요? 인간은 하나님 목적지향적, 네, 그런 존재다. 한번 해볼까요? 인간은 하나님 목적지향적 존재다. 시작. 인간은 하나님 목적지향적 존재다. 또 하나는 인간은 하나님 절대의존적 존재다. 시작. 인간은 하나님 절대의존적 존재다. 이게 기독교적 절대 진리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실존주의는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신을 만듭니까? 어떻게 인간이 혼자 살아요? 혼자 태어나고, 혼자 존재하고, 혼자서 구원하고, 혼자서 행복합니까? 고아의 영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무에서 태어나요? 무에서. 뭡니까? 뭐 아베마에서 뭐 태어나거나 뭐 무슨 뭐 이게 인간이 이게 근원을 따져가 보세요. 근원을 따져가 보면 아담이 나올 거. 아담 이후에 누굽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결국 피조된 이 피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실존주의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에 빠져 있고 죄로 죽어 있다. 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철학책들 뭐 성혁명 다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실존주의가 헤매고 있는 게 샤르트르 책 읽어보면 되게 유아적인 생각을 한다라는 거 느껴지는 건 인간의 죄를 근거로 얘기하면 간단히 해결될 거를 인간의 죄인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왜 전쟁이 나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사람을 그렇게 죽이시 죄인이가 그렇게 되는 거죠.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탓입니까 그게? 인간이 전쟁을 하는 거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시다. 왜 그런 논리로 가냐고 이게 유아적이다 이 말이죠. 나는 실존주의 이 책을 읽으면서 샤르트르가 굉장히 생각이 굉장히 유아적이구나. 우리가 볼 땐 그래요. 신을 인정하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만 인정하면 간단히 다 해결될 거를 그렇게 해결될 거를 뭐 예를 들어 1차 대전을 봐라.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데 신이 존재하겠냐? 아니 그게 그래서 꼭 1차 대전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생각들을 전부 다 한단 말이에요. 유럽의 근대 철학도 그거 다 읽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에 인간들이 그 정신적 공황에서 뭐 벗어나기 위하여 뭐 데리다의 해체주의를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얘기를 아니 그 꼭 전쟁이 났기 때문에 전쟁을 보니 신이 안 계시다 이렇게 전제로 가야 되냐 말이죠. 안타깝다 말이죠.
또 우리가 절대 진리를 기억해야 되는 건 인간이 어떤 존재이냐 아까 얘기했죠. 두 번째,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여기서 중요하다고. 인간의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요? 자, 간단해요. 스스로? 아니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행복을 어떻게 스스로 노력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멘. 진짜 따라해요. 인간의 행복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아니, 죄에서 구원 안 받고 교회가 해줄 수 있는 행복의 논리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죄에서 구원받지 않고 사단의 종노릇에서 구원받지 않았는데 교회가 해줄 수 있는 행복론이 뭐가 있냐니까요. 있을 수가 없다는. 실존주의도 마찬가지. 아니,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생각은 안 하고 이런 샤르트르 같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그런 진리는 다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프랑스 철학이 진리를 다 버려버리면서 인간 학의 중심 위에서 인간 스스로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요. 스스로 엉켜버려요.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얘기한다고.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간단하잖아요. 인간 스스로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어떻게? 구원자가 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언자들을 박살내버렸잖아요. 지금 예수님 초림 때 당시에. 율법주의의 문제는 예언자들을 박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율법주의, 인간학을 기본으로 하는 이러한 율법주의자들, 이게 다 율법주의 계통인 거예요. 뭐예요? 지금 인류 문명, 프랑스와 대륙에서 뭐 했어요? 신이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길을 다 가로막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 사상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해. 알았지? 메시아니 나발이니 그런 거 없는 거야. 구원자 없는 거야. 노력해. 착하게 되면 돼. 선행을 해. 율법도 구약이니까 이게 틀이네. 구조네. 안 되네. 그럼 다른 거 만들어줄게. 이러고서 정원 명령이니 자꾸 그런 쪽으로 또 이 사람도 또 뭐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공허함.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말도 안 되는 자기 개똥 철학이죠, 우리가 보면. 근데 제가 그 키르케고르 지금 세미나 한다고 지금 나왔잖아요. 제가 그 키르케고르 세미나 광고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게 있었지만 키르케고르를 좀 더 봤고 이제 제가 이번 한 주간 더 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분 영상을 좀 봤어요. 이창호 목사님이신가? 영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이제 이 실존주의 철학을 보고 있는데 어떤 세미나를 하시는 장면을 제가 봤는데 거기서도 키르케고르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질문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앉아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 말이 안 된다. 키르케고르 한 게.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영상에서 세미나인데 그래서 반론이 있으면 얘기하라 그러지 않았냐. 그랬더니 아니 그게 말이 되느냐. 키르케고르가 그렇게 말한 게 그렇게 적당치 않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벗어나서 사람의 그 어떤 그 알고리즘 가지고 절대 진리화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려니까 기존에 이미 신학과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미나인데도 불구하고 반론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거 영상을 봤는데요. 제가 거의 다 봅니다, 지금. 그거 키르케고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과연 실존주의 철학이 기독교 안에서 세미나 될 일인가, 이게. 어쨌든 근데 그게 뭡니까? 실존주의는 구원은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하라는 거.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라. 말이 됩니까? 기독교적 구원은 인간은 스스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절대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율법주의 기독교 인간학의 최고봉은 구원의 취소라고 저는 봅니다. 그 키르케고르도 그렇지만 그거는 좀 별로고 이 율법주의 기독교 인간학의 최고봉은 구원의 취소다. 왜냐하면 이거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구원의 취소가 맞느냐 안 맞느냐는 합의가 안 돼요. 이거는 기찻길하고 똑같아요. 평행선을 그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아닌 사람은 평생 갈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이걸 말해야 되니까 하는데 구원의 취소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교리는 인간학이다. 율법주의 인간학.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얻은 구원일지라도 인간이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구원의 취소 여부와
다시 구원을 회복하는 이런 모든 문제의 중심의 기준은 인간의 행동이란 말이에요. 율법주의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기독교, 율법주의 인간학적 기독교 최고봉은 구원의 취소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동순종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교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 분별해야 된다. 우리 기독교회가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될 진리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게 한번 해볼까요?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 아멘. 그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지금 실존주의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기본 본성이라니까요, 실존주의가. 그리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과 나는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아요. 이미 우리는 제가 이렇게 성혁명이라 네오마크시즘으로 분석을 해드리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네오마크시즘이었네를 알고 놀란 거지, 여러분이 알고 이미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사고는 이미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기본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네오마크시즘이다라고 제가 해석해 드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진리로 무장해야 되는 건 알지만 이것도 어려운 게, 이 진리라는 게 앞으로 교회가 더 어려워지거나 부흥이 될 수 없는 가능성이 많은 이유도 이거예요. 이미 여러분, 복음이라는 영향력은 미미합니다. 우리 설교도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도 이 1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인데, 여러분이 사는 문화, 듣는 음악, 책, 교육, 친구, 문화, 가는, 보는 모든 것에 대한 문화와 문명이 여러분을 교육하는 강도는 정말 강력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자그마한 설교의 영향력이 여러분을 다시 한번 깨운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된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적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이겨내야 된다는 뜻인데 쉽지 않아요. 자기 법,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신이 돼서 사는 사람들이 그 필요를 위해서 교회에 오는 중심에, 그것이 아니요 메시아 중심으로 그 청중들을 뒤바꾸고 기독교인을 뒤바꾼다는 건 정말 어렵지 않나. 이건 정말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결국엔 남겨진 사람만, 이기는 사람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노하는 자들, 그 당대에도, 예수님 당대에도 그 율법주의 종교를 뚫고 나오는 침노하는 자들에게 천국이 허용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겨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여 진리로 무장하라 라고 할 수밖에, 이거밖에. 이미 우리 청소년 학원 여러분 사람 문화가 어떤데요? 먹고 놀고 종말시대 예언과 똑같아져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의 취미생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절대 삶, 절대 기준, 여러분의 즐거움, 여러분의 여러분의 중심적인 자기 왕적, 자기 중심, 자기라고 하는 그 자아중심적인 휴먼에서 그리스도로 나온다고요? 누가 나오실 건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 인간학은 모든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쉽게 접목이 돼요. 그러니까 신학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너무 쉽게 잘 퍼져나가요, 이게. 구원의 취소도 사실은 이게 구원의 취소가 아닌, 이게 쉽지 않아요. 저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는 거지. 구원의 취소가 훨씬 더 쉬운 얘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시대에 가기 때문에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 바른 진리로 무장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자. 그리고 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데리다의 해체주의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을 왕의 통치를 따라 살게 하실 겁니까? 자, 이런 물음을 스스로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아닌 다른 입법자, 여러분이 왕이 아닌 다른 왕을 두시렵니까? 여러분이 아닌 다른 권위자를 두시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다른 분으로 두실 겁니까? 여러분이 아닌 다른 신을 두시렵니까?
여러분을 자아를 꺾어서 하나님이라는 분 밑으로 내릴 마음이 여유가, 정말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럴 마음이 있으시면 쉽지 않아요. 현대인들에게 이런 기독교,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 기독교가 바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바리새인들이 발끈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종교성,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우리를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이 중심,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러한 진정한 백성, 진정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 아버지,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이러한 지금 실존주의 키르케고르를 교회에서 세미나하는 시대니까 참담한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인들이 이제 세속과 세상의 이런 문명과 사상을 이겨내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정말 진리 위에 서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지막 시대의 교회, 남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와 사상을 이겨내고 싸워서 진리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